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깜빡했습니다. 좀 물 한 잔만 두고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받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어렵죠. 뭘 받으시고 뭘 안 받으시고, 막상 그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도 부모로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들 다 들어주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 부모의 기준에 맞는 것을 구해야지 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줍니다. 어떤 요구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기 가요, 여기 가요. 뭐 어떤 요구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안 들어주면 이제 땡깡 부리겠죠, 울고불고. 어떤 남자분이 마트에서 아이가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아이를 어찌할 줄 모르고 사람들 전부 다 애들 이렇게 보면서 그 아빠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명수야,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지나간 아줌마가 애가 이름이 명수인가 봐요. 그랬더니 제 이름인데요. 예, 애들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게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주는 게, 들어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의 어떤 이런 요구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기준이 뭐냐면 아들, 딸 위한 거예요. 설마 여러분 부모가 나 위한 거를 기준으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겠습니까? 애를 위한 거면 들어주고 애를 망치는 거면 안 들어주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도 뭐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영을 위한 것.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가 언제냐면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자녀들을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기도냐, 어떤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제일 첫 번째 단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왜 내가 이게 살아온 내 삶의 모양을 보면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대다수는 죄를 고백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그래요.
어떤 죄냐? 너무나 기억에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 과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싶은 그런 무거운 죄. 그래서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 죄에 짓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의심하여 죄 고백을 안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생각나지를 않아요. 죄가 생각나지를 않고 어떤 거는 죄인 줄 알겠는데 그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그래서 나도 무시해. 이 정도야 뭐. 또는 어떤 경우는 그걸 아예 그냥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아예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분노 아닙니까? 분노.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분노하게 했으니까 내가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시 여겨요.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건 죄라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 집사가 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찬의 인도자 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이 생겨요. 도대체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렇게 인도해? 왜 저런 말을 해? 근데 이제 불평 유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근데 분명 불평도 죄라고 말씀하는데 분명히.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질 않아요. 분노를 달고 살고 불평 불만을 달고 살고 시기 질투를 달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불평이 생기면 여러분 결국에는 당을 짓습니다. 결국엔 당을 지어요. 그리고 결국엔 대적하는 데까지 가요. 싸움까지 가요. 부부 같은 경우는 허건나 싸우죠. 부부가 허건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불평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벗어본 경험이 없는, 그 죄를 벗어본 경험이 없는 상태로 평생 교회를 다녔다. 그럼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어떤 사람이냐? 죄를 벗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벗는 경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자유함을 맛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믿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죄를 씻어주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을 하면 주님의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고백은 다른 말로 자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백. 어디 이렇게 형사 앞에 가서 자백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형사 앞에 가서 자백하는 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내 죄가 내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하여서 여러분 자백하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래요. 경찰서 가면은 대부분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지 다 까발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죄를 가볍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 남기지 말고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얼룩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숨기고 있으면 씻어낼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우리가 자백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백해 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은
깨끗하게 해줄게예요. 세상 경찰서는요, 자백하면 죄가 무거워지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요, 자백하면 깨끗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잘 모르겠는데 한다면 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가서 제가 벽에 우리 여기 기둥 튀어나온 기둥에다가 정말 머리를 왜냐면 그때는 이 폐교 학교에서 수련을 했는데 이 벽에 옆에 제 앉아있다 막 벽을 받고 제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뭐냐면 저는 제가 죄인지도 몰랐거든요. 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얼마나 물론 욕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나님 저 욕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순간에 아시다시피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떠올린 게 아니고 필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한순간 딱 멈추는 거야. 그 멈춘 장면이 뭐였냐? 돗자리를 돌돌 말아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후려치던 내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저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 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보여주실 때 그 죄의 무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두려움은, 죄 고백에 대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라신다. 그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죄가 사라지면 우리 심령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뻥 뚫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한 이 시원함을,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피해의식을 가지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로잡혀 괴로웠던 것 다 떠나가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도 그 마음에 넓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회개가 즐거운 거예요. 회개가. 물론 회개의 순간 찔림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 우리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벗고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시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얻는 이 기도는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갈림길을 만나요. 선택의 갈림길.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이 선택으로 내가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선택으로 내가 계속해서 생명의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의 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도. 또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나도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춥고 배고픈 이들, 짓눌려 겁먹은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 깊은 곳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 또한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들의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작은 행위와 말 속에서도 주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다시피 마더 테레사 전쟁과 기아, 약탈과 살인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가 구한 건 그거예요. 내게 강한 믿음을 주사 저들을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럼 내 인생에서 내가 진정 나를 위한 길, 내가 내 인생의 끝에 주님 곁에 서는 길, 그게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 자신이 생명 얻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형제, 범죄한 형제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런데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한 내 태도가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죄를 들춰내고 너 왜 그래?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죄 지은 형제로 하여금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실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족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실족해요. 실족하다가 사전적 표현으로는 발이 미끄러지다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뜻해요. 이게 실족이에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담담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참 예민합니다. 반응만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누군가가 정죄한다,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네 죄잖아, 네가 그랬잖아, 정죄한다.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0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본인이 더 화를 내요. 본인이 더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괜히 상처 입은 표정을 하고 숨어버려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죄를 더 꽁꽁 숨기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자기 죄를 나타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을 숨기는 결과, 아담이 숨었잖아요. 숨기는 결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결과가 나요.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실족하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 실족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여기서 작은 자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에요. 깊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예수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어서 그 죄에 빠지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정죄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반대의 예로서 형제가 죄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생명을 얻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정죄하면 그는 실족하게 되고 나도 내 생명 잃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죄범한 형제를 내가 위하여 기도하면 나도 생명을 얻고 그 형제도 생명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은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이에요. 왜냐? 교회 안에는요 온갖 죄범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을 보시면 교회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또 1장 22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이요 너는 헬라인이요 민족 간에도 서로 파당을 져서 싸우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시기하는 상대방이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미워서 서로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우리 생각이 맞아, 우리가 옳아, 내 뜻이 맞아 라고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3장 18절 보시면 실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옳다고 자기 목소리들을 높여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죠. 이런 자기 주장은요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까지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바울보다 더 낫다, 바울보다 내 말이 맞거든, 아니면 반대로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요. 이런 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급기야 서로 파당을 줘 서로 적대하는데 서로 너도 나도 교만하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그렇게 서로 적대하고 싸우더니 급기야 서로의 인간적인 허물까지 들춰내면서 서로 법정에 고소고발을 해요. 서로. 그런데 이런 소송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 자기 파당에 속한 사람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해요. 성도들끼리. 총회에서 일하는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합동교단이 뭐 대략 16,000개라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16,000개까지 소리를 들었는데 분쟁에 빠진 교회들이 총회에 소송하는 건수가 1년에 수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소송한 사람이 또 소송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늘어나는 편이 어쨌든지 간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소송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의 악의 다툼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민낯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과 상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여신이나 또는 뭐 아프로디테 여신이나 이런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의 특징은 그 신전에서 봉직하는 뭐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이제 뭐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창녀들이거든요.
그 여신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의 의는 뭡니까? 그 창녀들과 더불어서 행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가서 신전 창녀와 관계하는 것을 끊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성도들 중에는 각 가정마다 이혼 문제로 하여간 힘들었어요. 이집 저집이 이혼해. 이집 저집이. 심지어 바울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까지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담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성도의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이 다를 때도 많아요. 성도들과 목회자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서와 부서 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다 그런 문제예요. 다 그런 문제. 서로 생각하는 신학적 견해도 다르고 또 신앙 색깔도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통성기도로 합니다. 저 자신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통성기도로 하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기도하다가 바닥에서 뭐 떼굴떼굴 구르시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으시든지 아니면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묵상을 하시든지 그냥 입만 읊조리시든지 아니면 여기 방방 뜨시든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통성기도 못하게 합니다.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달라요.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관과 좀 다르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이 다름이 결국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서 결국 지도자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서로 세상에 서로 송사하는, 사도 바울의 권위도 무너뜨려요. 희한하죠. 서로와 다름이 상처가 되어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도시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망정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오늘날처럼 이 동네 교회가 많았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뿔뿔이 흩어지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달라.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한 몸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계속해서 전한 말씀이 좀 전에 우리 그러면 12장이잖아요 13장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죄로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회개가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회개가 아니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서로 네가 잘못했어,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 이 회개를 요구해요. 그런데 깨어진 가정일수록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형제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라. 형제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라. 요한일서 5장 19절 오늘 본 말씀이죠. 범죄한 형제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형제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20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달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 허점이 많고 그리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있어서 늘 항상 예수로 살지를 못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서로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이들이 각기 자기 스스로가 예수로 살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런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로 살고, 범죄한 형제를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로 살고, 서로 다른 이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다르나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기 뜻을 꺾고 서로 위하여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자기 뜻을 꺾어야 돼요. 상대방의 뜻을 꺾어야지 말고 자기 뜻을 꺾어요. 근데 서로가 자기 뜻을 꺾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자기 뜻을 꺾어주면 우리가 목표하는 가정이 이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모습이 이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자기 뜻을 꺾으면 거기에는 예수의 뜻밖에 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뜻을 꺾는데 한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의 뜻만 남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